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하여 영생은 은혜로 값없이, 하늘 상금은 행한 대로 라는 성경의 대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예수님을 이미 믿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과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실 때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을 더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의 어떤 행위가 주님으로부터 더 크고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해에서 바울이 예를 들며 주신 사명을 얼마나 성실히 잘 감당했는가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의미는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잡은 게 무엇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는 잡았습니다. 바울은 잡힌 바 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일에 우리는 함께 바울처럼 달려가야만 합니다. 얼마 전 김근곤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에 지금 모스크바에서 신학교도 하고 선교사역도 하고 계신 조동석 선교사님을 며칠 전 자기가 통화해서 들은 간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동석 선교사님이 2014년 선교 사역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할 때에 자기가 막 고통하면서 막 숨이 넘어가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숨이 탁 넘어가서 그 숨이 딱 멈추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는 아무런 고통이 없더래요. 자기의 육신의 숨이 있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있을 때까지 막 고통이 있다가 숨이 딱 끊어지니까 숨이 멈춰지고 너무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웠게도 세상 근심 걱정이 딱 차단되더래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도 없고, 하여튼 세상 근심이 딱 차단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걱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너무나도 행복한 지경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이 필요해요? 단지 우리가 슬퍼하며 우는 것은 이별이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죠? 그 이별의 슬픔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완전히 좌절하듯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동석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의 육신에서 숨이 탁 끊어졌는데 참 평안한 가운데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천국 문 앞에 딱 도달해 있더래요.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의 기준에는 사실 낙원이죠, 그죠? 낙원이 문이 있는데 그것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게 들어가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의 이 정신 상태가 정말로 세상에서 있었을 때의 이 맑음에 비교되지 않는 그분의 표현으로는 7배 정도 더 명료하고 맑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세 가지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낙원문 천국문 앞에서 감격해갖고 상당한 시간을 울면서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렇게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를 돌리고 나니 마음속에 막 열정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열정이 솟아나냐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열정이 천국문 앞에서 막 솟아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어서 그 마음의 열정이 선교 사명으로 탁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러시아 선교사인데,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아직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민을 아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자기의 영과 혼을 다시 자기 육신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얼마간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충만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얼마나 확실해졌겠습니까? 우리 조영애 선교사님도 이분을 만나뵌 적이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선교사의 절절한 체험이 우리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 우리는 교통사고 없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잡힌 바 된 그 사명을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 다름질하겠다는 열정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선교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네트워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나의 몫의 분량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수고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